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인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과 꿈을 펼치며 하나님, 이 세상을 주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보며 이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양태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와 경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며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한 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함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주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곤고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셨고 참으로 주의 복음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간구함이 있게 하셨음에 이 모든 것이 또한 주의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저희 교회가 이런 공고한 환경 가운데 참으로 주를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의 무리로 말미암아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 주시는 양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에 저희가 깨어 있으므로 주님 안에 분별력 있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아버지여 참으로 저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성경을 상고하여 볼 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주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셨고 그 안에 성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주님께 들려 쓰임받았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간구했었는가를 저희가 깨닫습니다. 참으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성도가 함께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간구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늘 주님을 부르짖고 아버지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에 따라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가정의 달로 저희가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 주일로 지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며 참으로 부모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뒷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대대손손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주의 복음 안에 거하고자 하는 간구함이 있게 하시며 그들이 은혜와 가운데 살아가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저희가 많은 시간을 곤고함으로 지날 때 참으로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공예배가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은혜 가운데 살았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였는지 저희가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 하늘나라의 확장과 주의 복음을 지켜내며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회개 자리로 나가게 하시며 상처 입은 영혼들 주님 안에 은혜가 끼침으로 주를 믿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참으로 주의 사명을 이루어내며 살아가고 주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는데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임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자리 가운데 참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또한 주님께서 강건케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서병준 전도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큰 은혜와 소망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는 마음으로 전도사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팍해져 있었다면은 심령의 가난함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드리고 있던 예배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어린 심령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특히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인사를 건네고 싶어요. 샬롬. 모두 잘 지내고 있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지속될수록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시나요? 어떤 분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그동안 가정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가정을 돌보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시간을 좀 확보하셔서 그동안에 미뤄왔던 성경 읽기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집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이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문제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인데요. 많은 양의 수업과 많은 양의 숙제를 집 안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이 시간이 매우 답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밥도 차려줘야 되고 옆에서 숙제도 봐줘야 되고 수업도 봐줘야 되는 이 시간에 수고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이 기간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해질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이 기간이 빨리 수습이 되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재준비하면서 인내하는 시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인물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선지자였는데요. 선지자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약속은 파괴하라고 있는 것이다. 어떤가요? 말이 좀 이상하죠? 약속은 뭔가요?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겁니다. 지키면 지키는 거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랑 오늘 5시까지 숙제를 마무리하도록, 숙제를 마치도록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숙제를 하고 TV를 보든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라는 숙제는 안 하고 계속해서 TV만 보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누구누구야, 너 숙제는 하고 지금 TV는 보고 있는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저 숙제 다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그럼 정말 제대로 숙제를 했는지 확인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숙제를 확인했는데 숙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예, 화를 내시겠죠. 자, 부모님이 화를 내시려고 하는데 어떤 뻔뻔한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진짜로 제대로 숙제를 했는데요? 자, 그 다음 부모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더 혼을 내시기도 하시겠지만 왜 숙제를 제대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숙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약속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지 않길래 약속은 파기하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보다도 더 큰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맹세하기 위해서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고 법적으로 문서를 만듭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이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맺어주신 언약 관계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숙제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숙제를 다 제대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친구들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혼을 내시기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할 때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혼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자,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당시 시대는 매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기록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워낙 강대국이기도 하지만 워낙 다른 나라를 빼앗으려는 야심이 가득한 나라여서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쪽에 있던 나라들이 아람이라고 불리우는 시리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더 멀리 있는 애굽이라고도 불리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였는데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연합해서 연합동맹을 결성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두 나라의 연합은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던 남유다에게까지 자기들과 동맹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야, 너네 지금 아시리아 나라 알잖아. 저렇게 잔인한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우리랑 동맹해서 우리가 들고 일어나자. 만약 너희가 동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너희를 침략할 거야.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국제적으로 아주 골치가 아픈 경우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내부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나라는 백성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었고 불공평이 심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는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의식들이 가득 들어왔었고 특히 이방신을 섬기는 상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정의와 공의가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남유다는 국제적으로는 동맹연합을 하고 있는 나라들과 아시리아가 항상 위협을 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불공평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연했던 시기가 되었죠. 이 시기에 이사야는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약을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잘못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회개하라, 너희의 죄를 알지어다. 그리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스스로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사야였다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잘됐다 이스라엘아, 너네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너희에게 임한 거야 라고 꼴 좋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세요 라고 안타까워했을까요? 이사야가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 마음속의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만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나고 회복이 되어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세상에 빨리 나타나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모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사야와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한 왕이 정의롭게 나라를 이끌고 평화로운 나라를 세워주기를 바라고 또 바랬죠.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선거할 때 우리가 투표하는 후보가 좋은 정책과 국민을 향한 관심으로 나라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처럼요. 아까 이사야의 예언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한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와 심판들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소망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통치자는 바로 고난받는 종 메시아이다 라고 설명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그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인데요. 밑으로는 다윗의 가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의미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맨 처음 등장하게 되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면 으뜸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성경의 기록과도 같이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에는 항상 진실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계속 나누었던 시편 23편의 말씀만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건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과 그의 후손의 나라 유다 나라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수르에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전철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다윗 왕국은 그것보다도 약 130년 이상이나 지속되지요. 하지만 그 나라도 결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한 궁극적인 왕, 평화의 나라의 왕은 세상 나라의 어떤 나라의 왕이 아니라 보내주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2절부터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등 세상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함을 잃어버린 그 자들에게 찾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셔서 그것을 즐거움을 삼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강한 자에게 억눌려 있지만 그걸 참는 온유한 자, 끝까지 견디는 자를 의미하죠. 그런 분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세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파브르 곤충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비디오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곤충의 세계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마음을 가지고 동심을 가지고 그 장면들을 지켜봤는데요. 어느 날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나비와 여치를 잡아먹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장면에 긴박함을 좀 주기 위해서 나비가 거미줄에 매달려서 발버둥 치면서 그 거미줄을 나오려고 할 때 긴장감 있는 음악이 깔리고 화면을 클로즈업해 보여주면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저와 제 친구들은 나비를 막 응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는 거미가 나비를 맛있게 잡아먹는 동심 파괴의 장면으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나비를 굉장히 불쌍해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저희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니들은 어떻게 나비 편만 드냐? 그러면 거미는 뭐 먹고 살아? 생태계와 먹이사슬이 있는 이 땅 안에서는 천적관계에 있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가 없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한쪽이 희생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독사가 가득한 그곳에서 독사를 데리고 장난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빗대어 보면 누가 이리고 누가 어린 양이 될까요? 세상에서는 내가 어린 양이 될 때고 있고 이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어느 곳에든지 예전부터 힘과 권력의 관계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불공평함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가난한 자의 고통과 인내도 더욱 커지고 있죠. 여러분, 이 땅 안에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다스릴 평화의 나라에 대한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을 이 땅에 주셔서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의 많은 예언 속에는 이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그 언약을 지키는 관계가 되도록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구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가 선포하고 예언했던 한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꿈을 더 심어 주셨지요.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너희는 이 마음을 지켜라. 이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어렵고 힘든 일, 내가 겪어낼 수 없는 일이 생겨도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일수록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들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자랄 이 세상은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 또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날이 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을 마음껏 펼치고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끄는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아이들의 그 꿈이 좌절되지 않는 시대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의 소중한 꿈들이 나중에 성장하여 세상을 선도하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소망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 이상으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꿈, 우리의 최종적인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비록 지금은 서지 못하고 좌절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 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쉽게 컨트롤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한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방법과 계획 때문에 뒤틀려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의 앞으로의 꿈에는 이런 비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 내가 되고 싶은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친구들이 닮고 싶어하는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위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여기 모인 주일학교 친구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이 이 어린 친구들의 모든 삶을 통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소원과 기도를 담은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며 이 예물이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품고 우리 아이들의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감사 예물, 가정의 고백인 11조의 예물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채우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예물을 통하여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님들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세우고 키우며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그에게 더하며 그렇게 자녀들을 품고 세워나가기 원하는 모든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